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289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명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불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불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이 사람 꼭 나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누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에게 닥쳐온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나의 모습을 되짚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에 좀 더 깊숙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요나서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요나 선지자가 남처럼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제 모습은 요나와 무척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를 잘 알고 있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갔던 요나.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갇혀 있었던 요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요나의 모습은 자기 주관이 세고 고집불통인데다가 속이 좁아서 삐지기도 잘하는 인간입니다.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웠습니다. 적어도 그 기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다시 무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트로 돌아온 요나는 그렇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다니면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루 만에 해치워버립니다. 그야말로 설렁설렁 누가 듣든지 말든지 아무런 열정이나 책임감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회개하라 외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성의 없이 회개하라 외쳤는데도 니느웨에 일어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12만여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금식을 하고 니느웨를 다스리는 왕조차 온 나라에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나서 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4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4장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삐뚤어진 세상의 사람들에게 곧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방 신들에게 쏠린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선지자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전한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자,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의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럴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으니 내가 그럴 줄 알았으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다닐 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내렸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다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종이라고 불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산시 전체 인구가 약 2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말씀을 전했는데 12만 명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마도 온갖 매스컴이 앞다투어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고 책을 낸다, 강연회를 연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 격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현실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는 다른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라는 요나의 반항이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민족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2세의 통치 아래 오랜만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제 좀 나아졌구나, 살만해졌구나,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을 다시금 회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바로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키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가는 중이었죠. 당연히 북이스라엘 또한 그런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니느웨, 곧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악의 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요나는요,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잡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배타적인 선민주의는 신약 시대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후에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선교와 환상을 보고서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된 사도 베드로의 체험 이후에나 이 선민주의가 조금 누그러지게 되죠. 하지만 적어도 요나가 활동하던 이때까지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는 것.
보십시오.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니 자비로우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 특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과 자비가 전해지는 것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저 인간 말종 같은 이방 민족에게는 해당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초막을 지었습니까? 요나가 초막을 지을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기한이 40일이 미처 지나지 않은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것. 혹시 자신이 전한 대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저 몹쓸 놈들의 성에 불과 유황을 쏟아부으시지 않으실까 하는 미련입니다. 참 황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언덕에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한다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왜 끝까지 자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분을 쫓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시험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을 숨겨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무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저 혼자서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고꾸라짐의 연속이고 그런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고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불을 가리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주이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람의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초막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시원한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편을 좀 들어주시려나 보다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만 이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어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에 뜨거운 바람과 햇볕까지 요나에게 보내셨죠. 요나는 하나님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한테 정말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셔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이런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요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9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세요.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박농쿨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박농쿨은 죽었지. 뜨거운 바람에다 햇빛까지 나를 지시니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요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한낱 더위를 피하게 해주는 박농쿨이 죽은 것을 미칠 듯이 화를 내면서 12만 명의 생명이 사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도 좋다라는 것이 요나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농쿨처럼 자신의 이득에 관계된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신이 반기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면서까지 파멸시켜야 한다라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저 원수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도 옳다라고 여길 거라 굳게 믿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나의 방패를 삼으면서 요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는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어요. 요나서의 마지막인 4장 10절에서 11절은 고집센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진리. 자,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박농쿨과 니느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농쿨이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이 박농쿨은 요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요나가 놓치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심지도 않고 가쁘지도 않고 물 한 번 준 것도 없지만 요나는 이 박농쿨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누가 왜 박농쿨을 심었고 자라게 했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단지 박농쿨이 주는 이 시원함만을 누리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주는 이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박농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따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물질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박농쿨. 하지만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것만을 고집하면서 불평하는 요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넝쿨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박넝쿨을 주셨을 때 그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박넝쿨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떠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다모라는 제목의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늘 성경만 보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드라마는 안 보시고. 저는 굉장히 그걸 재미있게 보았는데 그 드라마 중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벚꽃이 쫙 떨어지는 분위기 있는 달밤에 포도청 종사관으로 근무하는 잘생긴 훈남 상관이 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여자 주인공을 치료해 주면서 그 가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도 아프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결국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너도 아파하니? 내가 기뻐할 때 너도 기쁘니? 그래야 내 사람, 그래야 내 백성들. 너는 어떠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요나와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아니, 요나와 같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 요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피해 도망가더라 나는 너를 찾아낼 것이다. 내 마음을 돌리고 너를 변화시켜서 내 뜻대로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끈질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가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